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설교가 애언적 설교가 되어서 이 본문과 상당히 상관없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등으로 말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설교를 합니다. 아니, 한 세 가지 방식 정도로 크게 나눌 수도 있겠네요. 하나는 강해 설교지요, 강해 설교. 물론 강해 설교도 사실상 대부분은 애언적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가지고 주의하고 강의하더라도 사실상은 미리 크게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주회하고 강의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된 믿음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주의하고 강의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당연하게 흠결이 없다거나 완전하다거나 결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강의 설교를 끝내놓은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나서 이런 말씀으로 좀 더 로마서를 주의하였다면 좋았을 거다. 또 몇 년 지난 다음에도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고 에스겔 강의나 다니엘 강의나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의 설교를 하기 전에는 성경 본문 정도 하고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본문 정도, 그리고 여러 성경 번역서 등을 참조하고 본문을 다시 상고하는 정도로 마치고, 그리고 크게 준비됨 없이 강의하고 주의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설교, 강의 설교에는 훨씬 더 강렬한 영성이 필요해서 참 많은 주의가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들지 않으면 말씀의 기름 부음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약하고 말씀의 풀어짐도 형편없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의 설교를 하다가 그만둘 때도 많고, 또한 차마 녹음된 것을 올리지 못하고 삭제해버리고 다시 설교하는 경우들도 많지는 않지만 몇 차례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하는 이 설교는 이제 때로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산책하다가 또 샤워하다가 또 누워서 찬양을 듣다가 아니면 누워서 자려고 할 때에 등등 말씀에 영감이 옵니다. 그러면 얼른
메모지나 혹은 메모장이나 노트에나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영감이 온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은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사실은 분간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과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의 분간이 어려울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를 소멸해버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생각하고 미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3장에서도 제게 주시는 말씀이 3장 13절로 봤습니다. 3장 13절을 읽으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말씀이 와서 저는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한 열흘 동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가 되어서 이 말씀의 영감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걸 볼 때에 이것은 전해야 될 말씀이었구나. 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붙잡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의 은혜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한 열을 잡고 있었는데 사라져가서 이건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애언적 설교가 되어져서 본문과는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인하여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애언적 설교는 집회 때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을 전할지 알지 못하고 전하지요. 또 목회할 때도 그래도 10번의 설교 중에서 2번 정도는 애언적 설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제 선교지에서는 애언적 설교를 좀 사실은 자제하는 편이고 애언적 설교는 실제로 제 기억의 오류가 좀 있어서요. 실수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사는 롯과 소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이나 전쟁에 패해서 끌려갔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기른 군사가 300 얼마면 그런 숫자의 오류나 혹은 노아 시대 때에 대홍수가 노아에 600살이 있었다 그러면 500살이라든지 520살로 착각한다든지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오류들을 좀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애언적 설교를 할 때는 말씀을 그냥 함께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찾아보면서 나는 고린도전서 2장인 줄 알았는데 3장이군요. 그렇게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거든요. 최근에도 제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고린도 후서 6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5장이라고 한 것이 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인용을 했는데 6장을 5장으로 실수했구나. 그래서 집회 때는 여유를 가지고 애언적 설교를 하더라도 함께 그냥 찾아보면 되거든요. 나는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집회 참여한 어떤 분이 목사님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설교의 강단에 서서는 그러한 어떤 딜레이 타임 같은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애언적 설교를 그렇게 반겨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제가 거스린다는 것은 문제도 되고 또 거스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도 않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이 히브리서 3장으로 자꾸만 저는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한 채 끝냈습니다. 주로 이제 설교 듣는 대상자들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서요. 말씀이 좀 중요하고 그런 가치가 참 중요하다 이런 설교들에 있어서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설교 듣는 사람을 사실상 제한을 좀 하고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 주로 강의 설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 때문에 말씀의 메시지가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언적 설교도 크게 두 가지다. 제 경험상으로는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아주 큰 은혜가 전하는 재계도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런 설교들이 사실상 예언적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예언적 설교를 해도 사실상은 그러한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는 주로 집회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나 이렇게 예언적 설교를 할 때는 참 많이 예언적 설교를 하면서 힘듭니다. 왜 힘드냐 그러면 듣는 청중이 변화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이제 청소년, 청년 이런 계층이 되는데 대상이 예언적 설교로 흘러나오는데 부딪히고 충돌하거든요. 문제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언적 설교로 말씀을 주셔도 듣는 대상이 돌이키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스림 속에서 예언적 설교를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후자의 예언적 설교는 사실은 정말 반겨하지 않거든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자동차를 몰고 산비탈길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을 달리는 것이나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상당히 전자 예언적 설교가 아니라 후자 예언적 설교는 참 저도 전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듣는 사람도 당연히 힘들죠.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갈 마음이 없는데 자꾸만 죄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틀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저는 분재를 좀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또한 대학의 전공이 관련되어져 있어서 대학생 때부터 대학교 안에서 분재를 키워오기도 했습니다. 분재도 어릴 때에 이제 분재를 모양을 잡는 철사가 있어요. 그것으로 부드러울 때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어릴 때 부드러울 때 가지들을 이렇게 잡아주면 멋진 분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나무가 상당히 커버린 다음에는 잡는 것이 상당히 곤란해요. 약품도 같이 사용하고요. 주의해서 조금씩 분재를 잡아갑니다. 조금 뒤틀고 다시 몇 달 지나고 조금 뒤틀고 그래서 많이 커버린 나무, 분재를 만드는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멋진 작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버린 나무들 같은 경우는 분재로 만들고 모양을 잡는 것이 훨씬 더디고 그 다음에 한계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잘못 분재 나무를 잡으면 중요한 가지 몇 개 남겨놓고 많이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지들이 부러져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거슬림이죠. 예언적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사람들과 충돌이고 거슬림이 있을 때에 설교자인 제 자신에게는 큰 이 고통이 따라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후자의 예언적 설교는 저는 별로 반겨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예언적 설교가 좀 되어져서 다시금 제게 주어진 이 말씀 본문에 있는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라는 영감이 하루에도 몇 개씩이든지 일주일에 여러 개 이상은 당연하게 쌓여갑니다. 그리고 제때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은 사라지고요. 어떤 말씀은 리뉴얼되고 새로 이제 다시 오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한 설교 시간에 여러 메시지가 짬뽕돼 버립니다. 섞여 버려요. 그래서 한 설교 안에 3번으로 설교해야 될 것이 조금씩 섞여 버려서
전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 주신 영감이 소멸되기 전에 전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이 섞여버리면 약간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다 전하려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제 노트나 메모장에 전하지 못한 말씀이 이제 뭐 수백 개 이상은 되고, 최근에도 전하지 못한 말씀들도 꽤 됩니다만은, 그래도 급하지 않게 하나씩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문은 좀 길게 잡고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3절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더 함께 읽은 본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등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이 아닌 6장이죠. 이렇게 인용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이렇게 나와요. 산상수훈에. 내일 염려하지 말라가 봐볼까. 이 기억에 항상 봐도 오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음에 34절 마지막 절에 있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6장인데 7장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또 제가 최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도 6장 34절을 가지고도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매우 오늘이라 그러고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도 오늘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점, 물론 우리 젊은이들의 큰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야 뭘 모르고 좌우를 분간치 못한다 치지만 10대쯤 되면 청소년쯤 되고 청년쯤 되고 또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더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며칠 못 살 거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더 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최대한 맥시멈으로 길게 생각하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일에 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내 재산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계산할 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데 이것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겠다. 혹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서 허리를 졸라매면 얼마를 버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들도 합니다. 당연하게 노후를 계획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젊을 때에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서 노후를 보낼 것인가. 그런 건 지혜롭습니다. 그에 대한 본문이나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염두에 둡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주님의 우리같이 재림이나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는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연말에는 그러면은 아직 8월이기 때문에 9, 10, 11, 12월 거의 한 넉 달 남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 달 동안에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럴까? 그게 잘못이에요. 주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하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말씀해요.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수능 보는 학생들이 내일 시험을 준비하지 말라 당연히 아니죠. 오늘에 충실한 것이 오늘에 충실한 것.
오늘에 충실해야 내일도 충실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오늘이다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세상살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오직 오늘이라. 오직자가 또 하나 붙었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오늘이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구하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신앙이 급진전하고 진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 해서 기도를 오늘 하루 동안 금식도 하고 철야한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어떤 완벽주의든지 기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오늘 태산을 옮겨야 되는데 오늘 잘해봐야 10삽밖에 못 떠. 그러면 나중에 큰 마음 먹고 휴가를 내서 아니면 작정하고 몇 달 동안에 태산을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것이 있어서 그 태산 같은 것이 하나님하고 내 앞에서 내 관계 속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합시다. 죄 덩어리들이라고 합시다. 또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오늘 내가 비록 10삽밖에는 떠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10삽을 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욕주의로 오늘 그냥 오늘밖에 없어. 그러면 오늘 금식에 오늘 드라마 보지 마라. 오늘 영화 보지 마라. 오늘 가족과 함께 외식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중에라도 오늘을 산다고. 외식하는 중에라도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는 중에라도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하는 중이라도 휴가를 즐기는 중이라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 우리가 골방에만 들어가거나 예배당에만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믿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남는 시간 혹은 짬짬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상당히 미달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오직 오늘에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에 아닙니다. 내일에 아닙니다. 언제 휴가가 오니까 어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과 부하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내일을 삽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또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내일에 가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많이 멀어지고 세상과 많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인데요. 세상 삶은 주로 내일이에요. 내일. 그래서 내 자식 3년 안에 결혼시켜야지. 그러면 걱정이잖아요. 걱정.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면 내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지.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야, 내 자녀들에게 고3이니까 너희들은 이번에는 시험 준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내년 돼서 대학생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내일을 살라는 것이지. 물론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내일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청소년들의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스템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교회 행사들로 대체를 많이 해버렸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출석하고 나가는 것, 또 학생회가 있으면 학생회 회의하고 모임하고 학생회 행사하고 학생회도 열심히 있으면은 성가대도 봉사하고 연습하고 그러한 행사들 또 학생회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다 그래도 반별 모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드니까 대학생 들어가서 해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서부터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 행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유효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얼마든지 수능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도록 해야 돼요.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다리가 부러진 다음에 이 다리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잘못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제대로 치료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훨씬 더 어려워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시간에 치료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그것이 3장 13절에 보면 13절 하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하게 된다 그 말. 오늘을 안 살고 내일을 살면요. 내가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미루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내일로 미뤄버리고 그러면서 제가 내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지 정확한 날짜상 내일만이 아니라 다음 달도 되고 내년도 되고 장래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에 전도를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을게요. 그런 분들에게 그것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가 내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일. 가까운 내일이든 먼 내일이든 간에 미래죠. 미래.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을 살지 않는 크리스천들은요. 사실상 죄가 쑥쑥쑥 생겨나고 짓고 있고 그 속에 뒹굴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강팍하게 되어져요. 강팍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님께 나오면 하루가 늦을수록 하루가 더 강팍하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해 강팍하게 된다는 것은 암 환자가 치료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17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내일을 살아요. 세상적인 내일을 성격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언어를 익히고 그런 내일을 준비하는 거 말고요. 신앙적인 내일을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오늘을 안 살아요. 또 다음 날이 되면 그날이 또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안 살아요. 그 다음 날 되면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17살 된 내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나 불신자가 17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신자가 20이 됐어요. 불신자로. 그 다음에 내 자식이 17살로 신앙생활의 내일을 말하면서 20살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양자의 하나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내일을 주장하고 생각하고 미루고 사는 20살과
불신자로 살아왔던 20살과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살기 쉬우냐 할 때 불신자입니다. 왜? 죄의 급수가 훨씬 더 크거든요. 마치 미성년자의 범죄와 성인의 범죄가 다른 것, 그 이상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로마서 1장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17살 크리스찬 내 자녀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일을 살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점점점 강팍해 되는 것이지. 지금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씀해요. 이방인으로서 믿은 우리든지 유태인으로서 믿은 그러한 형제들이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 되었지요. 주님을 믿는 형제들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지 않으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어져 버린다. 강팍하게 되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다 그럴 때 오늘을 살지 않는 자녀라면 상황은 더 훨씬 심각하게 되겠구나. 뭔가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할 때 이제 교회 안에 부흥회를 한다고 합시다. 부흥회가 이제 일정이 공고되었어요. 8월 말일 한 주일 동안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기대할 거 아닙니까? 내 자녀를 저 부흥회에 보내가지고 은혜 받게 하고 변화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그런 부흥회를 8월 말에 일주일에 한다 그래도 은혜 받는 자녀들은 뻔합니다. 어떤 자녀가 받냐 그러면 예외는 존재하지만 예외는 예외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을 사는 자녀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집회하고 부흥회 할 때 오늘을 사는 자녀, 오늘 기도하는 자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녀. 수능을 공부하는 고3도요.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또한 대입을 보러 갈 때 본고사 그 대학교에 가서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본 세대입니다. 그러면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학교에서 거의 지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이 정도 5시간은 별로 안 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대부분 지내도 이게요, 잘 될 때는요, 그냥 공부하면서 기도해요. 수업 시간에도 기도해요. 나 점심시간에는 얼른 밥 먹고 난 다음에 성경 읽고, 대부분 성경 읽는데 저는 보냈습니다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도시락을 주로 2개 싸갔어요. 밤 11시 정도. 저는 학교에서 보통 새벽 12시나 1시까지 공부하고 오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건 자율로. 학교 교실을 그렇게 개방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을 2개 싸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녁 시간에도 저녁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율로 공부할 때에 때때로 화장실 오가면서 기도하고, 화장실 앉아서 기도하고. 참 기도할 시간 많아요. 그 다음에 주로 1시 정도에 끝나면 집에 걸어서 가면 한 50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50분 동안 내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능 공부하면서도, 그래도
두어 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기본 1시간 이상이 나오고요. 이제 대학 다닐 때도 대학교 식당에서 줄을 쭉 서가지고 배식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쪽 성경 꺼내서 배식이 길면 긴 대로 말씀을 많이 봐요. 짧으면 짧은 대로. 그 다음에 저야 이제 그렇게 오래 습관적으로 살아와서 항상 시간 나오면 쪽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요. 대학 강의실이든 어디든 별로 가릴 건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나는 오늘을 사는 건데 그래서 줄 서면서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친구나 동료가 있다고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좀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줄 서면서 또 밥 먹으면서 성경 보면서 밥 먹고 또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분들이나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수업하다가 뻘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뻘소리라는 것은 그냥 자기 등산한 이야기하고 자기 살아왔던 이야기 하면서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그때 되면 대학생 때는 좀 가능해요. 성경기 펴놓고 읽는 거예요. 왜 그건 어떤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저는 신학 대학원 다닐 때도 강의는 듣지만은 좀 불필요한 강의가 많아가지고요. 성경책 펼쳐놓고 읽으면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또 제가 신학책을 열심히 많이 읽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강의하는 것은 이미 또 아는 것들이 많아서요. 이미 아는 것 그냥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는 성경 보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살지 않고 내일을 산다? 내 자녀로 하여금 어떤 교회 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하는 부모가 되어져서 야, 너 고3이니까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지금 바쁘잖아. 그런 자녀요. 대학 들어가서 세상 자녀 되지 주님 자녀 안 됩니다. 오늘을 안 사는 사람은요. 자녀든지 우리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점점점 강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재를 꽤 몇 년 했다 그랬잖아요. 분재도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주로 저는 이제 이 국화 분재하고 그 다음에 동백나무 분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게 어려워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국화 줄기 같은 것도 또 꼬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쉬려 그러면 부러져 버려요. 국화 한 줄기에 꽃이 예를 들어 한 300송이 달렸는데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럼 모양이 이제 지금 못 쓰게 되어버려요. 국화도 분재를 좀 보통작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당시의 제때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에 한 싸면 3만원 그리고 좀 가격 잘 받으면 한 5만원 이렇게 받고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지가 중요한 가지가 늦게 잡으면 확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상품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이제 그냥 울면서 속으로 울면서 선물해 주는 거죠. 상품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화든지 동백이든지 간에 참 제때에 이렇게 가지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을 강파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쪽 용어로 쓰면 경화된다. 딱딱하게 되어버린다. 강팍이란 단어하고 거의 유사한 단어입니다. 딱딱하게 되어버려요. 딱딱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고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구워버리면 딱딱하게 소고기 같은 거 되잖아요. 이게 경화에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강팍. 얼마나 먹는 것도 질길 뿐만 아니라 맛도 없지요. 이게 뒤늦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 이게 제자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이 들어서 주님 섬긴다 그러면 젊은 시절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이게. 안 돌아와. 우리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게 되고, 몸도 예전만 못하게 되고, 열정도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
제가 금식을 하고 아니면 철야를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그런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대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좋은 것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내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명거리와 핑계거리지. 나는 이번에 휴가 동안에 성경 1도 가려한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찾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주님께 먼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배 시간을 때운다고 말해야 되겠지. 먹을 것이 없는 식사 시간에 때워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식사를 때우는 거다고 예배 시간을 그냥 때우고 지나는 것은 하늘과 땅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때운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찾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제가 태산이 있어도 열삽이라도 옮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1분 1초라도 하나님 오늘 찾아야 돼. 오늘 찾아야 돼. 완벽주의는 그냥 찾으려면 1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냥 1초라도 오늘 찾아야 돼. 오늘 한 걸음 나가야 돼. 오늘을 신앙생활해야 돼. 오늘. 그렇지 않으면 더 강파하게 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해야 돼. 그래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을 이제 날마다 사는 것이니까 매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 돼도 그날이 오늘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오늘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20년 전에 뜨거웠는데 30년 전에 뜨거웠는데 그건 오늘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오늘로 서는 것입니다. 내일로 못 서요. 나는 내일을 꿈꾸고 있는데 내일이라 그러면 한 10년 뒤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3년 뒤에 오라 하시면 그 사람은 오늘을 살다가 간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끄면 오늘이 이제 내일이 또 오늘 되고 모레가 오늘 되고 글피가 오늘 되고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내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일 되면 또 내일이고 또 내일 되면 또 내일인 거예요. 내일도 내일이고 모레도 내일이고 글피도 내일이고 다음 달도 내일이고 내년도 내일이고 내후년도 내일이고 한참 미루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아니면 언제 여유가 있을 때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겉으로는 심지어 예배는 드려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하여 생활은 내일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삶은 내일을 준비해야 돼. 삶은. 근데 신앙은 오늘인 거예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내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임신한 다음에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아기 옷을 준비하고 출산품을 준비하는 것.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건 정말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일이 아니에요. 세상살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그러나 이제 세상살이에서 미련한 사람들은 오늘 먹고 죽자 그러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세상살이를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보예요, 바보. 세상살이는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오늘 다 먹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부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안 삶아 먹지요. 왜? 종자를 삶아 먹어버리면 농사에서 내일이 없거든요. 내일이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있는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어도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으려면 농부들은 종자를 잘 보관합니다. 그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올해 연말 정도에 제가 은퇴를 할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면 내년에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전에 제 친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친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퇴직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득 이렇게 하고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도 받고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당연히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참 오래전에 벌어진 일도요 매년 그냥 추석하고 구정이나 신정되면 식사하자고 이렇게 그게 감사하다고. 아니 근데 우울증을 고친 건 하나님이지 사람인 우리가 아닌데 그래도 다시 우울증 때문에 본인이 고통이 너무 심하셨고 또 자신의 평생의 일인 학교 선생님의 일도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침받아서 이제 학교 선생님에서 주임교사 되고 또 교감쌤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랫동안 이렇게 인사치레로 오셨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도 맛집도 여러 군데 모르는 식당들도 좀 다니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분이 입에 달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쨌든 비록은 다른 교회 또 안수 집사하고 또 곧 장로 장립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교회를 옮겨오지 못하지만 내 기도와 꿈이 있습니다. 뭔데요 집사님? 내 기도와 꿈은 내 학교 퇴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목사님하고 신방 다닐 때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몇 년 뒤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꿈을 못 이루셨어요. 물론 그런 것이야 뭐 저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의 신앙생활이 오늘을 사셨다면은 뭐 큰 상관은 없죠. 그러나 이제 오늘을 별로 안 살고 그랬다면 사실은 이제 그분과 식사를 하다 보면 참 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살기가 교회 생활에서 힘드셨더라고요. 교회도 좀 목사님이 초등학생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돈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것저것 끌어다가 쓰고 재정으로 난리가 나서 교회 돈으로 교회에서 돈을 또 큰 돈을 또 해주고 뭐 교회 목사님 문제, 돈 문제 뭐 하여튼 별 문제가 다 교회 안에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식사를 하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하소연을. 참 교회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우면 좋은데 오늘을 못 살게 해버리는 거니까. 교회라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오늘을 살게 하는 거, 오늘을 살게.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지. 심지어 저는 애국집회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저도 애국집회 참여해 왔었고 찬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애국집회를 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어그러진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교회가 살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교회가 문제의 온상지가 되고 그리고 다툼과 싸움의 온상지가 되고 그 한복판에 있어서 태풍 속에 폭풍우 속에 끼어들고 나면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생활 때문에도 많이 있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핑계대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에 오늘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스피노자가 그랬다던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실상 내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하루에 29만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이. 지난번 10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6월 하순 정도 되어서 1000만 명을 찍었지요. 그러다가 이 43일 만에 2000만 명이 넘었고 지금 2100만이 훨 넘습니다. 점점 그럴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자정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 되어서 주님과 함께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오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준에서는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 미미한 꿈틀거림도 해야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했던가요? 그런 꿈틀거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과 완벽주의의 수준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당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래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이제 이 오늘이 매일 반복되는 거, 오늘이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여,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을 살기 싫은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듣기 싫지요. 피차 권면하는 것. 피차 권면할 때 남편과 아내면 서로 권면하고, 부모 자식이면 서로 권면하고, 어떨 때는 부모가 태만할 때도 있고 자식이 태만할 때도 있죠.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서로 권면하는 게 참 중요하다. 권면 중에 하나가 이 설교지. 설교.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강팍하게 되고 마는 것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강팍하게 되어져 버려요. 강팍의 정도가 심할수록은 회복은 훨씬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야 너희가 끝까지 잡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것이 히브리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의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그것을 가리키지요. 너희들이 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아니 말씀이요. 성도의 견인도 성도의 인내라는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때 포도나무에서 물과 양분이 오고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밖에 있는데 포도나무 밖에 있는데 이탈해버렸는데 그때의 성도의 견인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칼빈주의 알미안 교리 5가지들을 가지고도 그 상관성, 연관성 또한 잘못된 해석, 바른 해석에 대해서도 과거에 많은 시간을 설교했었습니다. 10몇 번에 걸쳐 설교했던가 싶은데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한 교리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 있을 때에 로마서 말씀으로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거하면 어미가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 또 견인교리 다른 말로. 근데 하나님 말씀은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처음 주님 믿었을 때지요.
확실한 것을, 어떤 확실한 것입니까?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들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어버렸어요. 강팍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애언을 빙자하고 계시를 빙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기를 좋아하지. 왜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과 3장 14절을 연관시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열처녀 이야기에서도 미련한 5처녀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과 함께 참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과 함께 참여했지요. 참여했어요. 양과 염소로 갈라버릴 때에 양으로 판명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이런 또 말씀을 거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소경된 목자가 되어져서 야, 큰 상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마귀적입니다. 진짜 마귀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인본적인 본의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자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된 자.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었다는 것은 죄가 있을 때, 널려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빠지는 걸 이야기해. 그 유혹에 빠져버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지 않은 것이, 오늘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도 이걸 다른 말로 배교입니다. 배교. 그런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버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더 악한 목사들은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것을 유행하는 말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말이지. 이런 말.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 구원받은 그 구원이 영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사도 바울에게는 한 번 구원이 영원했지요. 디모데에게 한 번 구원이 영원했지요. 가룟 유다에게는 한 번 구원이 영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한 번 구원이 영원했나요? 안 했죠. 다윗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했습니다. 다윗이 10번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서야 여러 가지 구원, 전쟁 등에서나 질병에서나 구원받는 것도 있지요만은 그러나 영혼의 구원으로 한다면 사무엘 선지자도 모세도 엘리야 선지자도 에녹도 다 한 번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실해버리고 주님 배반하고 등겨버린 많은 사람들의 성경의 예를 보지요.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5절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강팍하게 한 자가 그 자가 18절로 가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신다. 12절로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않은 악심이다. 왜?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된 것이. 강팍게 된 것이 믿지 않은 악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러니까 야 주님 안 믿는다 그러는 거다. 혹은 기독교인이 불교나 천주교로 가버리는 것 아닐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포함은 되는 것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타종교로 가버리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교회 안에 남아있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용하여 겉보기에는 명분을 가지고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것을 앞에 내세워놓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회자가 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따릅니다. 설마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일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설교에서 했으면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해야 돼요. 요즘에는 참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성경이 없어요. 성경 인용만 좀 있는데 성경 인용은 본문의 설교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고 심각해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 아니지. 그러면 목사님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지고 있구나. 주의 종은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겠지. 물론 우리 모두 말씀 전하는 사람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누구든지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의 종은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않았다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요. 그 정도 되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좀 성경에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 설교자라 해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까지는 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치고 세상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치고 세상 유행가나 강단에서 부르고 시작하고 마치고 자기의 음성 들은 거 계시받은 거 자기의 생각들이나 썰이나 부르면서 시작하고 마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야기와 상관없는 성경 인용이나 하나 하고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진 거죠. 그렇게 악심을 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3장 12절 하반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말. 그걸 염려하라고 말. 염려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님께 떨어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버리심이며 나아가 배교지요. 배교. 히브리서 제가 강의했습니다만은 계속 반복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배교입니다. 배교. 당연하게 이제 큰 중요한 주제들은 더 많지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라가 되겠지. 좀 더 넓게 말하면. 주님의 우월성,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주님의 창조주 되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 주님의 또 주님의 대제사장 직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 이럴 때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미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버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서로 얼굴에 회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담대하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이 마감되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지옥, 행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지.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3장 7절로 올라가면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지금 불신자들한테 주님 음성 듣거든 그런 게 아닙니다.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뭐라고 말해도 말씀 중심이에요. 뭐라고 말해도.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얼마나 40년 동안에 결국은 20대 이상은 다 하나님께 죽이셨습니다. 그 시체를 광야에 엎드려지게 했다고 말씀해요. 3장 17절로 가면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노하심이 풀었습니까? 안 풀었습니까? 안 풀어졌습니다. 안 풀어져서 다 죽이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이셨어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에 계속 노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맹세하셨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게 그들은 가나안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평안을 얻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기쁨을 얻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의적이어서 가나안 땅은 포함이 됩니다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좀 얻고 못 얻고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땅을 얻으면 어떻고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얻으면 좀 더 편하고 좋겠지요. 그 안식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직 그 안식 속엔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4장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강팍해 된 정도에 따라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꿈틀거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찬양 부르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꿈틀거려야 돼. 꿈틀거려야지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큐에 그냥 누구 목사의 주장대로 어디에가 임재가 임해서 어디 예배당에 임재가 임하고 무슨 건물에 빌딩에 임재가 임하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될 거다. 마귀적인 것이고 그런 이야기야 과거의 목사들, 부흥사들, 신사도애들 또 얼마나 많이 해왔던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3장 1절만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이며 소명이며 과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에서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나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일을 미루고 내일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완악하며 강팍해 되는 길이며 주님 앞에 살지 아니함인 줄을 생각하온즉 우리가 내일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다가 또 내일 되면 또 오늘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